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새벽에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해야 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자, 아무튼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앞에 나오는 15장의 다른 본문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하나의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하나만 살펴보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같이 살펴볼 때 이 비유가 좀 더 완성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비유죠. 앞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목자의 열정, 그리고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을 생각하게 만들죠.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반복된 두 번의 문구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에서 이게 집요한 열정, 집요한 열심, 굉장히 집요하죠. 찾아내기까지.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다소 과하게 느껴지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렇게까지 할까? 물론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잔치를 하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건 좋은 일이지만 이게 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도 아니고 99마리와 한 마리, 10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로 시작한 이 이야기는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의,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얘기를 하죠. 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집요한 열심, 그리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 정도로 끝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반된 기쁨,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탕자의 비유는 앞선 이야기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앞선 이야기와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 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량이 많아지는 게 좀 어렵죠. 자, 세 번째 비유는 양 아니고 드라크마 아니고 이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 제일 가깝죠. 사람. 그 전까지는 양이 사람과 비유됐고 그 전까지는 드라크마가 사람이 비유됐는데 이제는 사람이 나옵니다. 죄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냐? 죄인의 정체는 아들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뜻이 그 전에 우리를 아들로,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아들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둥이죠. 자,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인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죄인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앞에 두 이야기에서 다소 갸웃갸웃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왜 하늘은 그렇게 기뻐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옆집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옆집이 세 아이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아니면 7아이 중에서 아들을 찾았대요. 옆집에서 뭐 할까요? 잔치하겠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에게는 죄인이기 전에 아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목자의 양이었고 원래 여인의 드라크마였습니다. 속성이 같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만 달라요? 상태만 다른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으로 보지만,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양, 같은 드라크마, 같은 아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스스로가 다르게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타락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를 다르게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는 때부터. 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른 형태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의 중요한 영적인 기둥은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알려주십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러면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야, 아들 찾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찾을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죄인을 생각하고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다.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해야 되지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하고 있는 자신을, 나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탕자로 만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찾고 계시는 아들로 보기를 원하며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드라크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 속에 지금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쪽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울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를 찾을 때마다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아직 잃어버린 아들들을 다 찾지 않았습니다. 찾은 아들이 이렇게 많아도 잃어버린 한 아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하셨죠. 죄인들은 너와 같은 하나님의 양이다. 죄인들은 너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다. 아니, 죄인들은 너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다. 예수가 이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에게 찾아주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며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와 연결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적 교훈들을 어느 정도만 다루려고 해도 한 수백 페이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멀리하던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알고 있을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걔들이 알아야 됐던 거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알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종교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야.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에 대한 말씀들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소위 분류한 죄인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일지 몰라도 그들은 나와 같은 양이야. 나와 같은 드라크마야. 나와 같은 아들이야. 그렇게 보겠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라크마야.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이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병들었다는 건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고, 마음이 병들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랍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잘못되면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를 잃어버린 하늘의 아버지를, 또 누군가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찾을 때까지는 멈춰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 있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와 다른 너는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무엇보다 아들을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야.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출발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그들과 나는, 또 나와 그들은 같은 출발점에 있던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되찾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위해서 때로 아들을 찾아드리는데 협조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은 무엇입니까? 내 잃어버린 아들 좀 찾아주세요. 내 잃어버린 아들 좀 찾아줄래? 제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잃어버린. 우리는 아버지가 정말 되찾은 아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는 되찾았네. 이제 나는 되찾았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네. 그럴까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있다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혹시라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잃은 아들을 찾아주시려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수근거리고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했다면
이야기 속에서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같은 양이었네, 같은 드라크마였네, 같은 아들이었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바리새인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 아버지의 아들들에 대해 좀 더 알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찾음받은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아버지가 잃은 아들들을 예수와 함께 찾아주며 기뻐하는 그런 아들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